저는 지난 주일에 제주도에 있는 제가 40년 7개월 전에 부임했던 산골마을의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해서 초대되어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철없는 30살, 지금이야 부목사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사님 밑에 안수 받으면 안수 철컥 주고 신나는 세월이지만 저희 때는 단독 목회를 반드시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고시 보면서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하라고 할 때 그때 솔직히 말하면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눈치는 빠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양 가서 부흥회 못하면 제주도라도 부르면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그날 밤 제주도에서 전화 와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제가 청소년 부흥회 강사로 다녔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지금의 이필삼 목사님 있는 청운교회에 저를 부목사로 보내서 부흥 강사로 키우려고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저희 아버님 영천로의 어른이니까. 그런데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결혼한 새색시 데리고 제주도를 갑니다. 그땐 진짜 순진했어요. 이기품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도 끝이 없더만. 끝이 없어요. 약 3시간 정도 걸려서 내가 목회하는 산골에 아득한 데 들어갔어요. 그날 밤 38명의 전 교인들이 하얀 쌀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목회가 되겠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달리기를 하게 됐어요. 엄마는 스타트 라인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마지막 결승점에서 그 당시에는 아빠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날 크게 해서 걸어놓으면 그게 최고 인기 있는 작품이에요. 사진전, 아들 달리기 대회. 그래서 나는 사진을 찍으려고 다 그러는데 아이가 뛰어오다가 3가지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는 넘어졌다. 둘은 1등 했다. 3번째는 거꾸로 뛰었다. 가가 청운교회 이필삼 목사님 밑에 지금 부목사로 있습니다. 목회를 잘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1등도 안 들어왔고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엄마 쪽을 바라보고 거꾸로 뛰는 거예요. 왜? 엄마하고 교인들이 뒤에서 박수를 너무 세게 치니까.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교회는 함께 해야 된다. 할렐루야. 총회를 개최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은사로 조그만 부분에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 번 같이 동역자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염려가 많았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덕담을 하라길래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총회는 개최된다. 1000명 이상 모일 기다. 걱정은 허덜덜 말라. 왜? 새로운 총대가
40% 이상이면 그 사람들은 평생 소원이니까 총대 한번 가는 게 올 것이고, 부장이나 위원장 나오는 노예는 나올 것이고, 추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 너무 작으셔라.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는 주님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정신은 간단하게 말하면 딱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고. 그렇습니다. 함께하되 출발해야 되고, 서로 사람을 세워야 돼요. 빌딩업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줘야 돼요. 교회가 축제가 있고 절기가 있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개먹고 기분 좋고 지낼 것이 아니라 고난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지역사회가 교회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축복하고 원하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역동성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도강 준비를 하면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3절로 6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3절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미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을 떠나서 그들을 따르라. 관리들은 진중에 다니며 명령하고 너희는 그 사이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을 깨우는 예배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잖아요. 하긴 목사는 설교는 3가지는 늘 준비되어야 어디 가서도 설교하니까 기도 가운데 있는데 마음에 묵상이 왔어요. 아, 어떻게 설교를 하지? 다른 것 없다. 꿈을 줘야 된다. 그러면 총회를 잘 마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전을 갖고 가야 되느냐. 작년 107회기 총회 주제는 제가 주재위원장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교수님 6분, 목회자 6분, 그리고 저가 포함돼서 1년 동안 연구하고 책을 내고 총회에서 제가 보고해서 그 일을 채택했습니다. 김희신 목사님 총회장 되기 전에 좀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로 가기를 원하는 비전들을 보면서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제는
딱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을 가져야 믿음의 생활이 자라.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는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07회기 주제와 108회기의 주제는 대단히 연관성을 갖고 있다. 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도 3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준비 다 하고 57분 왔어요. 일산에서. 근데 여러분 잔뜩 와 계시더라고. 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된 명성교회가 큰 은혜가 있겠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32년 하고 대학 총장에 가서 8년을 하면서 신학교를 새벽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 왜? 준비하고 가야 되니까. 아이들은 좋은 애들도 있어요. 기숙사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갔을 땐 5번 빠지는까지는 봐줬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올 때 한 번 빠지면 퇴출입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신학과 애들은 이해되지만 음악과 애들, 사회복지과 애들이요. 그 이해가 됩니까? 문제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성도도 마찬가지.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 그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들의 모든 미래의 준비는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로 감동되고 역사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물론 잘 했지만은 모든 출발을, 모든 시작을 늘 오늘로부터 출발해야 돼. 내일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출발을 잘하려면 역동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역동적인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 사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학생들한테 목회학을 가르치고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어제도 강남에 있는 어느 그룹에서 미래에 대한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리더십을 공부합니다. 제가 그렇게 강의했어요. 다른 거 없다. 리더십은 사람과의 관계다. 이 릴레이션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도 옛날에는요, 참 우리 목사님 좋아. 요즘은 좋은 게 인사가 아니에요. 좋아서는 안 돼요. 딱 부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거 맡기면 된다. 아멘. 교인도요,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은사를 잘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잘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 잘하고, 경제적 능력 있으면 11조 감사헌금 잘하고, 성가대 잘하면 죽을 때까지 성가대하고, 자기 은사를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역동적으로 가야 돼요. 작년 요맘때 원로 목사님과 함께 18일 동안 발칸 여행을 갔습니다. 저도 선교를 좋아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회나 총회나 교회에서 시찰해서 수없이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발칸 지역에 부분적으로 갔지만 온전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칸을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인생 공부를.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은데 되게 개회 예배 드리고 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밤 9시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새벽에는 안 모이실래는가? 그러면 새벽에 6시에 모입시다. 임 목사한테 전화해서 오늘 새벽에도 모이냐? 그러면 예, 모이신답니다. 그거 끝나고요. 설교하신 다음에 또 30분 설교 또 하셔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부목사를 했었다면 진짜 이거 메모해가지고 다 목회 남을 만한 아주 목회 여담이 너무나 짜릿짜릿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어른의 특징은 들으면 잊어버리질 않는구나. 발칸지역에는 모든 선교지에 있는 내용들과 그 비전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교수들보다 훨씬 나셔요. 마이크를 하나 잡으니까 1시간씩 강의를 해요. 그래도 딸리지 않아요. 모르면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물론 큰 교회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면 돼요. 그러나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지만 역동적인 교회가 되고 이것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은사를 잘 개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세기의 변화의 물결을 막을 길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되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세상적 힘도 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파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난 여러분의 문제가 오늘 이후로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어려운 일들이 사역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줬어요. 치료하고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전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미지와 디자인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꼭 법대만 가야 되고 꼭 좋은데 경영학과만 가야 되는데 요즘은요 디자인만 잘해도 살아. 디자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디자인과 이미지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디자인과 이미지의 시대도 교회도 접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도 각자가 모든 기관 각자가 함께하고 세워주고 나눠주는 이 교회의 공동체 일에 대해서 변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까지의 내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님이 젊은 세대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나는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학교 생활을 8년 동안 해보니까 목회만 30여 년 하다가 학교에 가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왜? 아이들을 이해하니까. 아이들과 지내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가지니까 앞으로 이 명성교회도 더 활력이 넘치고 더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로 그들을 키워가야 되고
예산도 투자해야 되고 리더십도 줘야 되고 그들이 살아야 돼요. MZ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참 좋은 교회를 발견했어요.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데 성도들이 앉은 자리에 모든 자리마다가 아이들 이름이 다 있어요. 이렇게 사진까지 붙어 있어요. 이 아이의 꿈까지 있어요. 난 대단한 교회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좀 몇 년 뒤에 갔더니 뜯어졌더라고요. 근데 난 이거를 뜯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데 그 테이블에 교회 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의 이름이 다 있고 그들의 꿈과 비전이 다 있더라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의 꿈이었습니다. 다양한 공동체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만은 말씀의 법궤를 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되 그거를 하되 오늘부터 시작하되 어떻게 모두 우리가 함께하여 가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교회로 가되 거기에 말씀의 법궤를 메어야 돼요. 저는 모세의 리더십보다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갈라놓은 곳을 홍해를 건너가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의 법궤를 메고 갈라질 줄로 믿고 지파의 족속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가족의 대표성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다 나오면 좋지만 한 가족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의 법궤를 메고 하루를 출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가정과 그 개인과 그 사업과 그 지체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의 법궤는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분명한데 문제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계명의 계율이 참 힘듭니다. 613가지의 계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면 아무도 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셔서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결단하십시다. 함께 하자. 할렐루야. 신앙을 거꾸로 뛰지 말고 앞으로 뛰자. 아멘. 잠시 쉴 수도 있지만 다시는 쓰러지지 말고 일어서자. 그런데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변화의 시대를 살아간다. 좋은 사람만 되지 말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 되자. 없는 은사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자. 동시에 그냥 안 된다. 말씀의 법궤를 메라. 가정생활이나 삶의 생활에 말씀과 함께 살고 예배와 함께 살고 기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힘들지만 일어서는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복음의 감격을 가지십시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뜨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